그래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아마 부활절이란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마 우리가 수없이 들어봤고, 부활절 그러면 교회에서 계란을 삶아서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부활절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날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엔 살아나는 일이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무덤에서 막 불겨서 나온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것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잠깐 어떻게 보면 실신한 것과 또 기절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나라에나 세계적으로 수많은 영웅들이 다 죽어서 무덤을 남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막과 같다. 우리 인생은 텐트와 같다. 텐트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서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3일 묵기 위해서 천막을 치는 것, 텐트를 치는 것과 같이 우리 육체를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우리 호흡이 멈추면 그 텐트를 걷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그렇게 걷게 되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꼭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주셨어요.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도,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앞이 믿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 부활 신앙은 놀라운 생명력을 갖게 하고 놀라운 은혜를 재충전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나서, 오늘 우리가 교동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제자에게와 또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사도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신선한 곳에 들어가니 정신이 나서 깨어나서 살아나는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편 강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갖다가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셨어요. 이미 충분히 피와 물을 쏟으셔서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들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거를 확인하고 무덤에서 십자가에 내리셔서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으셔서 거기서 그 돌무덤을 헤치고 나왔겠습니까? 거기에 군병들이 지키고,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혹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을까 해서 겹겹으로 인장을 거기다가 찍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 무덤에 갇힐 수 없고 예수님의 그 삶 자체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표징이며 어떻게 보면 징표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갈 때 돌무덤이 굴러져 있고 거기서 목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그곳이 비어있는 것을,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 광경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빈 무덤은 기독교의 상징 마크예요. 우린 죽어도 살겠구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린 죽어도 삽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병들어 죽은 사람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노안의 세상을 떠나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연을 통해서도 수업 시험들이 봤을 겁니다. 매미라고 하는 그 분뱅이를 보게 되면요 6년 동안을 분뱅이 이쁘지 않잖아요. 징그럽잖아요. 6년 동안을 땅속에 살다가 전혀 다른 형체로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군뱅이와 매미는 봤을 때 여러분이 구분이 됩니까? 구분되지 않습니다. 잠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나비도 마찬가지예요. 군뱅이와 전혀 다른 형체로 변화가 돼서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 또한 이 병든 모습이 아닌, 나이 든 모습이 아닌, 삶에 찌든 모습이 아닌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될 것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결코 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형수들만, 범죄가 가중한 자들만 십자가 꽉혀서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를 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참뜻을 알고 난 후에야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동안 머무르시고 자신의 무덤을 비우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영원히 사는 부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에 사는 그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빈 무덤은 부활의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입니다. 우리 빈 무덤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확인했고, 제 아들이 확인했고, 다시 오시면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500의 형제와 게바에게, 제 아들에게, 70인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 어떨 때는 수천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주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생명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성이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을 아십니까?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고 이 세상에 정복할 땅이 없음을 한탄했고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작은 무덤에 묻히고 말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또한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문명 속에 있던 파라오 왕을 기억합니까? 차라리 문화를 가졌지만 그는 그 피라미드 속에 점 하나 같은 그런 무덤만 갖고 있을 따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름을 좀 하긴 뭐하지만 저하고 끝에가 같은 분이 폐암이 걸려가지고 그 성일가라고 하는 그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오죽을 심고 금붕어와 풍산개를 기르고 칠면조를 기르고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참 좋은 것이다. 어떻게 저렇게 집을 잘 지어놨으며 저기서 아마 건강을 회복하고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허경궁이라고 하는 궁을 세워서 거기서 왕노릇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세상을 떠나서 그 집에 지금 누가 삽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거기서 삽니다. 그가 타던 차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옮겨져서 다른 사람이 타게 됩니다. 그가 거닐던 그 마당도 그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그 마당을 거닐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때가 지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작은 무덤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생활의 안정 때문입니까? 마음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인격적으로 교양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목적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졌던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세대가 지난다면 그 누군가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가꾸어진 묘목이요? 여러분 아끼는 차요? 여러분 가꿨던 밭이요? 여러분 돈 들여 샀던 건물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어지게 되면 그 누군가 그 공원을 거닐고 그 차를 타고 그 집에 살면서 또 그 사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기는 그 누군가 똑같이 그 과정들을 밟고 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지금 씨앗이 다 심겨져 있어요. 우리를 죽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 지금 깊은 장에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 가지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예수님이 싹을 틔운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들은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싹이 나는 것처럼 잠자는 자들도 때가 되면 모두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린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소망과 희망을 갖습니다. 질병에 걸려도 문제가 생겨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종말은 기다리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영원한 안식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종말은 영원한 어둠과 고통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택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저를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견도로 가는 그러한 다짐 속에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부활시험을 믿는 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